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뱃놀이 가자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 같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평온할 때는 시원하고 가슴 트이게 하는 항해지만 광풍이 불 때는 긴장과 공포로 몰아넣는 항해를 통해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은 바울의 압송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수가 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시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압송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는지 궁금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원했던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그곳 재판관이 중립적이거나 바울에게 호의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믿음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열정이 그를 로마로 가게 했는데 그 과정은 압송이었습니다. 죄수가 되어 결박된 상태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죄수로 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죄수로라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참으로 특별한 모습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뒤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운행수단이 배였습니다. 그런데 배는 지금과 같이 기계동력이 아닌 풍력에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 위험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노젓기를 이용하지만 돛을 이용하는 의존도가 높기에 풍량과 풍향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배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백부장 율리아는 바울 압송을 시작했습니다. 급으로 해안을 끼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탔는데 배가 더뎌가면서 일정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항해하기 어려운 계절인 겨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죄수인 바울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항해를 더 계속하다가는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이를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단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죄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겠습니까? 죄수의 말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봐서 도주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죄수가 된 것은 로마로 가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의도가 있다면 모두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늘 기원해야 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입니다. 모두가 이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사랑입니다. 더욱이 사심없이 이 강복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문가의 말을 믿고 배는 다시 출항했습니다. 물론 임시 정박한 이곳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도 출항의 계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예상대로 배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이들의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바람이 배를 마구 이리저리 끌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광풍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기도 해보지만 큰 풍랑은 그대로였고 구원의 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다시 바울이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 살아남을 희망이 거의 없어진 이때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벅찬 메시지입니까?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구원이 희망입니다. 배 안에 가득 실려 있는 곡식과 재물 그리고 기구들이 희망이 아닙니다. 구원만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이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나로 인해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사명이 너무도 막중하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것입니다. 겁이 나서 혹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 잡혀왔고 바울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는 죽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의 삶이 입증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 섬에 도착해 그곳에서 겨울을 났고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재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글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하기 전까지는 죽는 일은 없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전문가, 삶을 안정되게 해주는 전문가, 인생길을 안내해주는 전문가 등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마치 백부장 율리오의 항해 결심을 부추겼던 전문가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항해 전문가들이 틀렸던 것처럼 이 많은 전문가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이들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틀립니다. 그렇다면 심리 전문가, 경제 전문가, 재무 전문가, 정치 전문가, 문화 전문가, 의학 전문가, 자연 전문가, 기상 전문가, 그리고 미래 전문가 등과 같은 이들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은 받겠지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전까지는 죽는 일은 없다. 이 약속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힘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주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는 일은 없다는 말씀에 아멘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코 인생 중에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